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에 실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아멘.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했더니 옆에 듣고 있던 율법 교사들이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누구냐면 그 이름 자체가 직업을 말해주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뭐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지키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종으로 하면 동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종은 다르지만 그들의 종교성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저 뒤에 서기관이 나오죠. 53절에 여기가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교사하고 비슷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종교적 열심은 비슷하고 하는 일은 조금 다르고. 예. 자, 이 이제 율법 교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자기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이 한 말씀에 해당됩니다. 자기들이 인정했죠. 예, 자기들이 인정했어요. 양심이 찔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찔리면 회개가 너무 쉽게 나오는데 부끄러워하고 돌을 놓고 가듯이 살짝 자리를 뜨거나 그랬는데 지금 따지고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좀 봅니다. 뭐냐면 보세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종교 열심히 갖거나 비슷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책망 듣는 걸 듣고 나도 예수님이 사실은 나까지 들으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다고 괜히 자기가 역정내는 경우 있죠. 그 나더라고 하는 소리야 뭐 이런 거 있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듣기 싫어서 나한테 직접 하는 말은 아닌데 옆에 서서 같이 화를 내는 경우. 지금 이렇게 그런 것처럼 똑같이 지금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상황을 두고 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르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귀가 할례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분을 일으키는 쪽으로 돌려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죠. 옆에 책망하고 있으면 부끄러워서 가든지 선생님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든지 그래야 될 것을 적어도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든지 왜 화했을진저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까지 포함해서 지금 뭐라 하는 거지? 그러면서 화를 확 냈어요. 예레미야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벌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 청년, 아이, 늙은 사람, 남편과 아내 다 잡혀가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들. 자, 여러분 오늘 로마의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할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말씀대로 로마 사람들에서 죽임당하고 끌려갔죠. 우리 이런 행동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사춘기 때 많이 나와요. 옆에 애가 괜히 벌 받고 있으면 의분도 아닌데 스스로 의분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한테 따진 애들이 있어요. 대신 막 지나놓고 나면 어리석었을 뿐이에요. 괜히 책망받는 자들의 편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서 싸워주는 위인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징계받는 자는 자동으로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으로 우리 마음에 괜히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여깁니다. 징계 받을 만해서 받는 건데도 엎드려 받쳐 하고 있으면 시킨 사람은 나쁜 사람, 벌 받는 사람은 착한 사람,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마음속에 가져요. 영화 볼 때 그렇죠. 우리 편 내 편 나누는 식으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모양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착한 사람, 자기가 그냥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엎드려 버쳐가 아니라 사형수는요 사형을 시킵니다. 총을 쏘든 목을 매달든 목을 자르든 사형을 시키는데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느냐? 그럼 그 사람 편을 들어줘야죠. 편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벌써 30년도 넘었어요. 지존파라고. 아시죠? 그 사람들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습니까? 사형. 누가 편 들어줬습니까? 왜? 합당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까지 엎드려 받쳐 5분 한 거 가지고 막 와 이거 부당하다고 막 하면서 옆에서 화를 내주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선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의리 있고 사랑 많은 사람 노릇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이 고통당할 때 그게 합당한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합당하니까 책망한 것이지 예수님의 책망이 틀렸습니까? 그렇다면 이 율법교사의 말이 맞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평상시에 좋은 말 한마디 안 하다가 꼭 누가 벌 받을 때 친구 되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투표할 때 표는 좀 없겠죠. 큰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선한 것이 아니요 같이 징벌을 받겠다고 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 말이 틀리다고 하면 성경을 부정하세요. 46절 보세요. 그 이하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화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이 미안했습니까? 칭찬했습니까? 아니죠. 야들이요 착한 척하다가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이렇게 했다가요 바리새인보다 2배 더 긴 화있을진저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가만히 있으면 넘어갔을 것을 예수님을 찔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이들에 대한 무서운 정죄가 나왔어요. 자, 바리새인과는 좀 다른 종류의 죄입니다. 같은 교만과 같은 외식이라는 이 본성 안에서 나오는 새끼들이 여러 가지인데 바리새인하고 좀 달라요. 왜? 직업이 다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남보다 열심히 지키려는 자는 바리새인, 자칭 의인이죠. 잘 지키는 척 연기하는 자 바리새인이죠. 율법교사는 달라요. 나는 안 지키고 다른 사람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만들어서 짐을 지우는 사람이 율법교사입니다. 46절 말씀이 그러죠. 예, 조금 달라요. 그런데 같은 마음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없음에서 나오는 짓이에요. 이게. 율법교사의 행태는 초대교회에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와 장로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절 2절에 이게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율법 교사 같은 사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라는 짐을 지우는 거예요. 안 지어도 되는 짐을.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런 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권할 필요를 느꼈노니.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가서 한번 물어보고 결론을 내갖고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회의의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진리 문제라고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자, 이렇게 이제 회의를 계속 하는데 하는 중에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 하는 말이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네 가지.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무슨 말이에요?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 율법을 읽어요. 나머지 것은 굳이 우리가 안 가르쳐도 되고, 그리고 그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쟁점은 뭐냐면 얼만큼 더 지워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네 가지로 제한해도 괜찮다라고 한정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건 뭐죠? 모세 율법은 많이 있죠. 근데 그 나머지는 필요하다면 그거 읽고 지금 지키는 정도면 되고, 또는 이 모세 율법을 읽어가지고 너무 또 오버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제한해주면 될 것이고. 자, 결론은 하여튼 생각보다 적었어요. 하라 하지 마라의 규례가 생각보다 적었어요. 또 여기서 적다고 미덕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자, 율법사들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주시는 자유, 구원하심과 자유를 그의 백성들에서 빼앗았어요. 대신에 두려움과 죽은 행실의 법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던 게 뭐죠? 사람의 전통, 장로의 유전 이야기했죠. 그것을 세운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래서 자기들이 맞는 사슬로 묶었어요. 그렇죠. 묶은 셈이죠.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쇠사슬입니까? 이들이 만든 유전이 하나님의 법을 대체했고요. 그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한 전통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실상은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것이고 깨버린 것이고 왜곡하여서 안 져도 되는 무거운 짐을 쥐었다 이렇게 했죠. 무거운 짐이라는 게 결국에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냥 힘들기만 하는 게 아니고. 봐보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 중에 할례 안 받으면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이게 상위 2단 아니에요? 예수 피 그거 갖고 안 돼요. 할례 받아야 돼.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여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완전 이거 이상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사람의 법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죄를 지어서 죄의 짐을 더 무겁게 지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율법사들이었어요. 마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랬어요. 맞죠? 왜냐? 사람이 만든 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과 상치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요 율법사와 바리새인의 말을 들었지 예수님 말씀 듣던가요?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했을진저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요 까불다가 호되게 책망을 받고 딱 지옥의 판결을 받는데 죄가 더 나옵니다. 사실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이 바리새인 이야기도 많은데 누가 보면은 율법사의 이야기가 길어요. 두 번째 죄가 있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47절 맞지요? 이 율법사의 죄가요 우리 생각보다 큽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줬답니다. 착한 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의미적으로 한 게 실제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선지자가 한 곳에서 다 죽었습니까? 아니죠. 여기저기 흩어 죽었죠. 유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선지자들 많아요. 아니면 뼈조각 하나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전설로만 내려오는 선지자의 숨겨터가 있을지 몰라요. 그죠? 율법사들 중에 말입니다.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유골 발굴해가지고 묘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기들 사비 털어가지고 자기 회비들 가지고 멋지게 묘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면지 알 수가 없죠. 그냥 불황자의 묘를 무용고자의 묘를 만들어줄 수도 뭐 그렇게 선한 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선지자의 묘라는 걸 어떻게 알죠?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남모르게 했겠어요? 묘비 세워줬겠죠. 선지자 누구 묘 이런 식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터에서 수천 명이 몰살되는데 그것도 찾아내가지고 이름 하나하나 해준단 말이에요. 정 안 되면 무명용사 이렇게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의 묘를 찾겠다고 작정하고 찾아다닌 사람들이 묘가 허물어졌거나 훼손돼 있거나 하면은 다시 안 들어주고, 없는 사람들은 뼈라도 주워다가 아니면 뭐 흙이라도 갖다가 이게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인 사업을 했다고요.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그랬을 때 여러분 묘비 하나 없으면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 묘비에다 뭘 써줬을까요? 선지자 누구의 묘 이로 끝났을까요? 유대인들 묘비 한번 가보세요. 우리 성지순례 왔을 때 제가 새벽에 이제 그 감람산에서 잘 때는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혼자 예배를 했거든요. 혼자 새벽 예배를 했는데 그때 앞에 장례 치르고 있더라고요. 예, 밤에 장례를 치러요. 새벽에 장례를 치러요. 거기 그 돌관 석관이잖아요. 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놓으면 다 똑같이 거의 똑같이 했는데 요만한 게 뭐가 다 있어요. 자 이렇게 좋은 일을 했죠.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나무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조상들하고 분리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아니죠. 죽인 자도? 그러니까 글도 잘 새겨주고 묘비명도 멋지게 해놨는데 칭찬들을 드리는데 굉장히 이거 모욕적이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이거는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조상들하고 너희는 다르구나. 이런 말 아니죠. 그렇더라도 그걸 왜 지금 하냐고요. 칭찬도 아니고 욕도 아니고. 유대인들에서 족보는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죠? 조상 이야기를 왜 꺼내냐고요. 우리는 무덤 만들어주고 조상들은 살인자다. 꼭 이렇게 말했으면 됐나요? 그럼 이게 지금 칭찬하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죠. 화이실진저 그랬죠. 바로 이게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그 안에 거짓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상들의 행위를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 선지자들의 묘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기리자. 이 남은 백성들에게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도 갖게 하자. 뭐 요랬으면 칭찬 들었을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조상들의 악행을 감추기 위하여.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쁜 짓 하고 돈 몇 푼 던져주고 가리는 경우 있죠. 조상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야 되는데 그거 무마하고 묘 멋지게 만들고 끝내버리면 이거보다 더 악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럴듯하게. 조상들의 악행을 감추기 위하여 위장의 방식으로 무덤을 만들어 주었거나 그 비슷한 목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그 다음 말씀이 이러한 우리의 생각 추론을 거의 확정짓습니다. 4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이게 너희가 잘했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무덤을 잘 만들어줬는데 왜 이렇게 욕을 얻어야 되나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리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에? 무덤 잘 만들어주는 게 우리 조상들의 살인행위가 옳다고 말하는 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봐보세요. 가식으로 무덤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평시 행동이 어떤다고요? 자기는 짐을 하나도 안 지고 남한테는 어려운 짐을 지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아니죠. 자기들에게 종속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법을 만드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무덤을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니엘처럼 회개하면서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뭐예요? 덮는 거죠. 위장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 안 했다는 말은 잘못했다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옳게 여긴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떠오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뭐라고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천상 똑같죠. 선지자들의 허물어지고 형편없는 무덤을 다시 만들고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잘 보세요.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 주변에 예수님이 이런 해석이라고 강요하거나 설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단독 해석입니다. 여러분, 나 이걸로 거의 뭐 본 48절에 대한 설교는 더 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저 무덤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면서 별소리 다 했겠죠. 왜 만들지? 이러이러한 선한 뜻인가? 참 좋은 일 하네. 별말들 다 했겠죠. 예수님의 해석은 뭐냐? 자기들의 조상의 행위를 옳다 하는 것이구나. 이러고 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가 없습니다.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까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냐면 이 세대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죽인 세대고 내가 또 앞으로 사도들도 보낼 것인데 죽일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렇게 되냐? 바로 율법사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율법사들 앞에 놓고 내가 전부터 해온 말이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낼 것이지만 반드시 박해받을 것이다. 박해하리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박해하리라 했는데 이게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 바로 너희들이 지금 이 무덤을 만드는 이런 행위를 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지혜로. 그냥 내가 일렀을 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요 모르는 게 없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척해도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지혜 자신이잖아요. 내가 이 세대를 살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직접 와서 이 세대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들을 마주보면서 내가 너희를 알므로써 지금 하는 말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검과 몽치를 든 사람한테 잡혀갔죠? 예? 그 결정적 신호가 뭐였어요? 결정적 신호. 누가 보면 사랑한 줄 알겠네. 라비오하고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입 맞췄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그날 굳이 밤중에 거기까지 와갖고 나갈 때는 언제고? 예, 주던 밥을 안 먹고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그 제자들 기도 못하고 창피해가지고 몇 명 쪼그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한 시간도 기도 못하는데 예수님한테 지금 야단 드는데 지는 깨어서 와가지고 라비오 하고 입을 맞췄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입맞춤과 판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말이죠.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혜가 말하느니. 우리 하나님도 옛날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보냈는데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쫓아내고 그들의 자식들까지 다 핍박하고. 여러분, 참으로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신뢰가 다 있어요. 훌륭한 왕 요시야, 그의 나이 20대 때 한 게 뭡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의 상 다 엎어버렸어요. 그죠? 베델과 단에 가가지고 싹 엎어버리고 변속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 무덤들이 있거든요. 그 해골 끄집어내가지고 다 빻아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저거는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비석이 있다 그랬어요. 보세요.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비석. 아합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 뭐 아합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만 하여튼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갈 때 초창기 때이잖아요. 근데도 비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북쪽에서도 선지자의 비석을 만들어 줬다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해준 것이겠죠.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나중에 있죠, 요시야라는 왕이 와서 예언한, 그걸 동네 사람이 들었던 거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그 앞에 비석을 세워놨어요.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 사마리아에서 노인 선지자 왔었죠. 그 사람도 죽었어요. 둘이 같이 나란히 묻어줬다. 그 사람 죽을 때 아들들한테 유언했거든요. 나 죽으면 저 선지자의 뼈 묻어달라고. 옛적 사람들이 새겨놓은 비석 놓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 무덤을 만나주려면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50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징계의 정죄를 받는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게 율법사들이 감당해야 될 죄책입니다. 이 정도면 지옥 가고도 남겠죠. 근데 왜 이렇게 감당해야 되죠? 아벨 때 살았나요? 사가랴 죽을 때 살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면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우리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마지막 시간에 감람산에서 그게 야외 공인장 같은 데서 우리끼리 예배했죠. 그리고 걸어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감람나무 숲 지나서 골짜기에서 다시 올라갈 때쯤에 저쪽을 보니까 막 돌 무더기들이 있고 바위가 있었죠. 바위 파놓은 가이드하는 분이 뭐라 하냐면 사가랴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사가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지자 사가랴 냐 아니면 대제사장의 아들 사가랴냐. 제가 듣기로는 대제사장 아들 사가랴. 유대 왕 시대에, 유대 요아스 왕 시대에 아달랴 아합의 딸이 와가지고 유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 아들들 다 죽여버렸는데 이 조그만 애가 유모랑 같이 피신하면서 살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 누나가 대제사장한테 시집가가지고 그 집에 살고 7살이 돼가지고 왕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크고 왕이 됐는데 자기 매형, 자형, 매부 별개 누나의 남편 대제사장 말씀 잘 들었어요. 거의 아버지 같으니까. 근데 그 제사장이 돌아가셨어요. 그 집 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됐단 말이죠. 근데 얘가 어릴 때는 매형 말 잘 듣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왕 노릇 잘하더니 매형 죽고 나니까 이게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는
새로 된 제사장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새끼가 어디서?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그 사람이 여기 바로 뭐예요?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입니다. 그 사람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무덤이라. 야, 근데 지금 이 율법사들 말이죠. 그 시대에 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죄를 너희가 다 담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의 값은 말입니다. 회개하면 안 치러도 됩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그렇죠. 용서받은 죄는 죄의 책임을 이제 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무슨 말이죠? 한 번도 선지자들의 죽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용서하신 적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인 즉슨 한 번도 제대로 된 회개를 한 적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요? 이 율법사들, 그들의 조상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쌓여 있어요. 누가 담당해야 돼? 그렇죠. 뭐 당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진노로 죽었겠죠.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것은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니엘 신상에서 마지막 돌이 깨잖아요. 그러면 싹 무너지죠. 이걸 증명하는, 이들이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달라진 거 있습니까? 용서받을 일 하나라도 한 게 있습니까? 아니죠. 결정적 죄를 더해버렸죠. 예수님의 말씀은 억지가 아닙니다. 증거와 논리가 완벽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두고 때리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목을 아마 쳐서 죽인 걸 아는데 스데반 돌로 쳐 죽여버리고, 집을 뺏어버리고 재산을 뺏어버리고 회당에서 출교시켜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이방인의 교회에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 이야기를 좀 하는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15절 16절을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이게 유대인의 죄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편지했을 때까지, 이때까지 하나도 안 변하고 여전히 반복되고 지속되어 있는 죄가 이런 죄예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맞죠? 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채워지고. 예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이 같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노하심도 어떻게 해요? 죄가 아구까지 차니까 노하심도 아구까지 찼다 이 말이지. 때가 돼요. 이제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순교한 게 60년대라고 보는데 60 몇 년이라는 중요하죠. 어쨌든 60년대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때가 언제입니까? 70년입니다. 때가 됐죠. 그런데 60년대를 산 사람도 70년이 될 때 이런 일이 있을 줄 아무도 몰랐어요. 고작 몇 년 어간인데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돼 버리고 성전을 금박을 입혔잖아요. 금을 돌째 들고 왔으니까 녹여가지고 가려고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다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그 다음입니다.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울 때까지 1800년이 넘죠. 그죠? 1800년 이상. 대략 2000년이라 합시다. 거의 2000년 떠돌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지어서 이방에 쫓겨가 팔려고 떠돌이 생활을 한 게 제일 긴 게 얼마입니까? 70년이죠. 70년. 애굽에서는 사실 처음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종했죠. 종살이 했죠. 그것도 많이 잡아야 총 400년. 그죠? 최대치로 잡은 400년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좀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70년 때 사실 다 돌아가는데 지금들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남아 있었어요. 가야 되는데. 그 덕에 페르시아 때 고생 한번 더 하고. 오순절 때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각지에서 절기시킨다고 유대인들이 많이 왔죠. 그죠?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갑바도기에 사는 유대인, 로마에 사는 유대인,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 그걸 이름하여 고급스럽게 디아스포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안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절기시키러 올 정도면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몇 달씩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자, 어쨌건 종은 아닙니다. 페르시아, 헬라 시대 이방에 살았던 것이지 돌아가는데 안 가고 본인이 살았던 것이지 누가 막지는 않았어요. 그죠? 지금 자유롭게 여행도 했으니까 절기시키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을 죽인 죄로 인한 심판은 심히 크고 무서워서 거의 2000년 동안 가고자 해도 유대 땅에 못 들어가겠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잡혀가지 않고 남은 몇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약속의 땅, 그 2000년이에요. 이스라엘이 당한 형벌 중에 제일 큰 형벌 아닙니까? 그리고 나그네로 살면서 당한 서울음이 얼마고 몰살을 집단별로 몰살당한 유대인 마을 몰살, 무슬림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또 뭡니까? 그 소위 그 인종차별주의자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왜 금세공을 잘한다 그러던가요? 지식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작은 기구를 가지고도 또 남이 잘 안 하는 것을 해야 어딜 가든지 쉽게 이동을 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들고 다녀요? 그날 밤에 도망을 가야 되는데. 나그네와 쫓기는 자로 죽여도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치는 그런 사람들로 거의 2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유대인이 본토, 고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다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죠? 왜? 계속 이방에 끌려있고 못 돌아오는 게 진노잖아요. 바벨론에서도 못 돌아온다 했거든요. 땅이 안식을 취할 기간만큼 너희 못 온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만큼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세대,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문을 열어 오겠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해요? 성전도 짓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바르게 절기도 지키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 형식은 비슷하게 해요. 형식은 절기도 지키고 성전 짓겠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를 국가 예산으로 하고 있죠. 이 전쟁 중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전히 유대인 중 대다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남아있다 그런 거예요. 죄만큼 있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52절입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인들 안 믿었어요. 배척했어요. 그리고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도 방해했어요. 이 방해하는 데 쓴 것이 뭐냐?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 누구는 돈으로, 누구는 쾌락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오히려 말씀을 막았어요.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아는 것조차 그대로 가르쳐주면 좋은데 안 가르쳐줬어요. 오히려 이해가 불가능하도록 불필요한 수사법, 말장난을 했어요. 자기들의 이익과 영광을 위하여 말씀의 뜻을 왜곡해서 가르쳤어요. 성경에도 없는 의식과 규례를 만들었어요. 아까 짐이라 그랬죠. 결국 누구도 성경으로서 자유롭지 못하겠어요. 저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얻기지만 성경으로 자유 얻은 사람이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보면 막았는데 52절에는 막았는데 마태복음에는 닫았다 돼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갖고 그랬죠. 예, 지식의 열쇠를 갖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열쇠를 남에게 안 준 겁니다. 지식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생각해 보니까 이 지식을 주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예요? 지식의 열쇠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해도 안 믿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떤 구절은 바르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라고 해석이 됐어요. 딱 말씀 보니까 그 말이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요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 열쇠를 다른 사람이 줄 때는 흠을 하나 더 내서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여러분 선의 공로를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받은 사람은 열쇠 받은 줄 아는데 천국 열쇠가 아니죠. 지옥 열쇠 받은 거죠.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바른 열쇠를 발견을 하고 갖고는 있지만 자기도 그걸 사용하는 걸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또 막는 케이스. 정말 이럴 수도 있어요. 열쇠인 줄 알면서도 안 쓴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출한 애들이 열쇠가 없어서 집에 안 들어갑니까? 회당에서 쫓아내고 출교한다. 유대사회에서 추방한다. 이렇게 핍박하고 복음을 못 듣게 막았어요. 본인이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믿지 못하게 막는 죄는 무지막지하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학자와 목회자들 중에 이러한 일을 저질러서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당대 최고의 종교인들이 신학자들입니다. 53절에 이 무서운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나죠.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악랄한 반항이고 분노에 찬 공격이었습니다. 입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름에 대하여 예수님의 의견을 더 듣고 싶고 서로 논쟁을 하고 싶어서 답변을 더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54절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그랬죠. 책잡고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법으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버려달라고 제기할 빌미나 단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자기들이 기분 나쁜 것이지 이거 갖고 공적으로 처벌해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죄가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못하겠다. 백성을 선동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죠? 시기했다는 거잖아요. 빌라도도 다 눈치챘다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시기로.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항상 책 잡은 게 뭡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 아니고 때로 죽일 만큼 미운데 예수님을 진짜로 죽이려면 공적으로 죄가 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입의 말에 허물되는 말, 범죄가 되는 말, 로마 사회에 범죄가 되는 말이 나오게 하려고 계속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 실수하게 하려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달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실언이 나오기를 바라고
계속 분을 일으키는 식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시편 56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계속 칩니다. 어떻게 치느냐? 56편 5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내 입에서 말이 나올 자꾸 기다리고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삐뚤어서 전달해서 나를 죽일 죄인 만들게 한다. 이게 누구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 앞에 가가지고 일러 바치는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여러분, 율법사와 유사한 자리에서 가르치고 말하는 자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접니다. 사실 오늘 말씀 그래서 제가 가장 엄숙하고 무겁게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구절마다 모든 사람이 주신 말씀이지만 더욱 적합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음행하는 자여 그랬다면 모든 사람이 음행의 죄를 짓기 때문에 다 들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남들에게 말해야 되는 음행의 죄를 짓는 자는 더욱 들어야 되겠죠. 남편 된 자여 아내 된 자여 그랬으면 장래의 남편이 될 때 저 말씀대로 나중에 아내가 되면 나도 저 말씀대로 다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현재 아내이고 현재 남편인 사람은요. 직접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맞아요. 오늘은 율법사여 그랬기 때문에 율법사의 자리에 있는 자가 1차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만 순서대로 설교는 다 해야 되니까 설교하지만 바로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적용하고 들어야 될 사람은 접니다. 그리고 율법사들의 성정과 행위의 양태는 모든 죄인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죄를 감추고 책망하면 분노하고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이렇게 말을 막 왜곡하고 이런 거는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이미 화 있을진저 정죄를 받는 율법사와 같은 죄를 지었다 하면은 곧장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다 망했습니다. 마음과 행위를 정직하고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사도들과 장로들의 첫 번째 회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몰라서 하는 것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알려졌다면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가르치는 것이 의무고 책임이고 또한 이들도 죄인으로서 지금 지적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는 쫓아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책잡겠다. 예수님의 말에서 실수하는 걸 잡겠다. 실수 어디 있어요? 실수와 예수님께. 그럼 어리석고 못마한 짓을 할 것이 아니라 주여 이치를 가리는 말을 한 제가 잘못입니다. 제 입을 칩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회개함이 옳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만큼 지는 것입니다. 그 짐을 안 지는 것도 죄요. 더하여 지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더하게 지게 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싸웁니다. 다 못 진 자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이라도 가릴 줄 알고 외면하는 모양인 사람이면 더하는 자들은 본인이 똑똑하고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는 죄, 부정하는 죄, 맞고 거세게 항변하는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순전하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주여 올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허물이요 죄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항면하지 못할 죄인들이 주님 앞에 우세해보겠다고, 주님을 이겨보겠다고 한마디 두마디를 덧붙이니 더할 때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같은 죄를 짓나이다. 허물 많은 바리새인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는 치지 않아도 될 짐까지 지우는 율법사님,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율법사 같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허물이 없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같으면 비껴갈 길이 있겠지, 외면할 수 있는 길이 있겠지 하는 헛된 망상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를 수천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나의 세대, 내 아들의 세대, 손자의 세대까지 아버지, 죄를 쌓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우고 없애고 떠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틀린 문제를 정확히 집어서 가르쳐주는 선생에게 고마워한다면, 그래서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어서 고마워한다면,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옮기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으라는 말씀이 오늘 다시 귓전에 울립니다. 어린아이 같아서, 어린아이는 잘못했을 때 어린나무라면 눈빛이 흔들립니다. 교만한 어른들은 오히려 눈에 힘을 주어 거세게 저항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다. 진짜 그것은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눈동자에서부터 나타나고, 떨리는 손과 작게 읊조리는 죄의 고백의 목소리에서 나타납니다. 아버지,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습니다. 죄인의 행위 양태가 있듯이 회개자의 행위의 양태도 있습니다. 언제나 공통적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회개자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최소한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화에 있을진저 아니라 복이 있을진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주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